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시련이 따라야 돼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련을 반드시 하나님은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물질을 줘도 왜 이렇게 물질을 주시나? 그죠? 하나님은 이 애굽 왕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그러면 아내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잃어버렸어. 믿음도 잃어버렸어. 그 아브라함이 돌아가면서 자기 천막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온 게 종착역이 여기인가? 이게 끝인가? 근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나도 이런 경험 숱하게 했어요. 아, 이게 끝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온 게 결국 여기가 끝인가? 왜 나를 이 구렁텅이에다 뭐라 놓지? 아,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지? 아마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 천막에서 잠이 오겠어요? 자기 아내를 뺏기고 뺏긴 것도 뺏긴 게 아니라 치사하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줘버리고 자기 목숨을 살려고 천막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모습이 이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이럴 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40대 초반 젊은 아빠가 애들 둘 죽이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가보니까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며칠째 아무 소리 없어서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 뚫려 있고 자기 아내가 막 피 흘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 문 안 열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버렸더니 남편도 죽어 있어요. 근데 유서가 있어요. 참 이게 유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하고 아내를 먼저 데려간대. 애들하고 아내를 먼저 데려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전하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큰일이라고. 자기 위기가 닥쳤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아내도 자식도 자기 다 소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식부터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가 없는 세상에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차라 죽어야 돼. 자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 내가 없는 세상에 우리 아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안 돼. 죽어야 돼. 그리고 아내를 설득시켰겠죠. 아내도 설득을 당했으니까 죽었겠죠. 안 그랬으면 싸웠겠지. 아내는 죽었어요. 또 이런 사건도 벌어졌어요.
안방에는 두 노인네가 죽어있고 이쪽 방에는 젊은 딸이 죽어있어요. 40대 초반의 딸이에요. 이 딸이 뭐라고 유서를 찾아온 게 이렇게 써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내가 먼저 모셔갈게. 미안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아버지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지쳤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 누구도 엄마 아버지 뒷바라지 못해. 내가 이렇게 자식인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가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누가 우리 엄마 아버지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는 불어놓고 엄마는 치매야. 아버지는 내조 쪽으로 누워 떨어져 있고 엄마는 치매란 말이야. 왔다 갔다 엄마는 거리는데 아버지는 왔다 갔다도 못해 누워있어. 그렇게 거의 병간호를 거의 10여 년 가까이 했대요. 이 여자도 뭐냐, 지칠 대로 지친 거야. 완전히 다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엄마 아버지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살겠어? 차라리 엄마 아버지 죽고 나도 죽는 게 낫겠다. 자기가 뭐라고 유서에 엄마 아버지는 내가 모셔갈게. 미안해. 근데 내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그리고 엄마 아빠를 약으로 자살해 죽게 만들고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냥 가족을 소유물로 여겨서 그래? 가족을 소유물, 서로가 소유물로 여겨. 자식은 부모를 소유물로 여기고 부모는 자식은 소유물로 여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봐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내줘버려 그냥. 이게 믿음의 조상 맞아? 아니 이런 위기가 왔는데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위기에서 내줘? 야, 너만 가서 그 왕비 노릇하고 수치스러운 거 참고 살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 너만 죽으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 아브라함의 특징은 참 신기하죠. 아내만 죽으면 우린 다 살 수 있어. 너희 가서 왕비 노릇해. 그 대신에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이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놓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긴 기록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모를까? 다 알아요.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기는 남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운 아브라함아 고통스러워하지마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꿈속에 애굽 왕이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에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야, 너 유부녀야 돌려보내. 안 돌려보내면 넌 다 죽어버려. 넌 다 죽인다. 그 애굽 왕도 화가 나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거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하나님은 잔인할 만큼 냉정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목까지 차 있어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면서까지 아내한테 야, 네가 거짓말만 하면 네가 거짓말 한 번 하면 우리 목숨 다 살고 너는 그쪽에 가서 잘 살면 되잖아. 우리도 다 살 수 있고. 여러분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깡패한테 끌려가서 그 깡패한테 그 깡패한테 가서 부인 노릇하면서 잘 살고 가져온 저희가 그럼 그 여자가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걸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지경까지 가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이런 바닥까지 가야 돼요. 이런 밑바닥까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하나가 내 간섭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 앞에서. 내 앞에서는 너는 내 가정 지키는 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그거 알겠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나는 남편 노릇 해도 못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또 아내 앞에, 네 가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네 가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네가 남편 노릇 잘해서 지금, 네가 남편 노릇 잘해서 지금 사라의 남편으로 사는 거 아니다. 다 내 은혜요. 다 내 은혜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어제 최보람 씨, 잠깐 그 최보람 씨 무슨 뭐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인생극장 그냥 짧게 한 거 보여줬어요. 근데 최보람 씨는 북한 항영부터 어디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배우 비슷한 그런 사업, 그 당시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6살 때 죽었어. 어머니가 26세, 자기를 6살에 해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뭐 했냐면 명동에서 대포집을 했어요. 대포집. 근데 그 대포집이 유명한 대포집이야. 우리나라 명감독, 유명한 감독들이 거기 와서 소설가 이런 사람들, 작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술 먹고 시 한 서 읊고 술 먹고 또 외상도 하고 막 그렇게 아주 유명한 술집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어린 아브라함이네. 어린 그 최불암이 헷갈려. 아브라함 최불암. 진짜 헷갈린다. 아브라함 최불암. 왜 내가 최불암 얘기하고 더 힘들어. 최불암이 이름이 최영환인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너는 불암산만큼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저 불암산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최불암으로 바꿔줬대요. 어떤 작가분이 와. 야, 너 영환이가 뭐냐, 영환이가. 넌 불암으로 바꿔줘. 불암산처럼 큰 사람이지. 넌 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불암, 그래서 최불암. 근데 최불암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름을 최불암 했는데 사람들이 놀리더래. 뭐라고. 이게 미안해요? 방금 얘기가. 최불암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은 최불암이라고, 최불암이라 해. 막 놀리. 그래서 최불암이라는 것 때문에 무척 창피를 당했대.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엄마, 사람이 무서운 거야. 뭘 보고 자랐냐. 자기 엄마의 집에서 맨날 손님들 와서 시 읊고 연극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도 무슨 법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대를 들어가서 법을 전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맨날 듣고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게 고등학교 때. 내가 법대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배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극 무대를 찾아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쫓아가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벽 붙이는 거 하면서 배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사반장을 해서 수사반장을 했는데 수사반장 했던 형사들은 다 죽었어. 진짜로 배역을 했던 형사를 배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수사반장을 했던 가장 나이 많은 게 자기인데 자기만 살고 나머지 다 죽는 거야. 자기만 사는 거야.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된 게 더 웃겨요. 김민자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너무 잘생기고 정말 유명한 여자 배우인데 잘 나가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KBS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 드라마를 보고 기다렸다가 김민자 씨, 그러니까 김민자가 누구신데 나를 부르냐고 했대. 아, 나 최영만요. 그래도 그냥 가더래.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김민자 씨 커피숍에서 커피 다방에서 커피를 먹고 일어서가지고 내려고 하니까 자기 커피 값을 누가 냈더래. 그래서 누가 냈냐 그랬더니 최불암이라는 사람이 냈다고 하더래. 그 깜짝 놀랐대. 나중에 최불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 찾아서. 왜 당신이 커피를 냈냐고 그랬더니 내 당신 팬이라서 내고 싶어서 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울릉도인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근데 섬으로 일부러 간 거지. 김민자 씨를 데리고. 거기서 들어가면 배가 끊기면 못 나오는 거야. 일부러 배를 끊기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어요.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네, 자기는 술집 아들에다가 천하고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한테 딸을 주겠어. 그 잘 나가는. 근데 아, 수 없지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왜 내가 최불암 씨에게도 최불암이 한국인의 아버지상, 지금도 한국인의 밥상을 하잖아. 그거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한국인의 아버지, 그 인자한 아버지상이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뭐라고 말하냐. 난 한 번도 내가 한국인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미지가 그래버리니까 어디 가서 술 먹고 술주정도 못하고. 왜? 그 수사반장을 할 때는 사람들이 하도 한 번은 수사반장을 하고 이제 연기가 끝났는데 드라마가 딱 촬영이 끝났는데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나 유경수인데 유경수는 누구겠어요?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그 담배를 피다 벌떡 일어나서 전화해가지고 예, 저 최불암입니다. 저 하나 부탁 좀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뭘 부탁이요? 그 드라마가 40분 나오는데 그 반장님께서 40분 동안 담배를 4대씩이나 피우니까 대기 담배를 필 때마다, 수사반장이 담배를 필 때마다 우리 남편이 담배를 똑같이 따라서 핀다는 거예요. 극중에 그거 수사반장을 하는데 수사반장 시작할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범인 사건 날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이제 사건 범인 잡아와가지고 또 담배 한 대, 이러다 보니까 4대를 핀다는 거야. 여러분 드라마 40분짜리 드라마 하는데 4대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오면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담배 피면은 대통령이 그런데 자기도 담배 또 한 대 달아서 그 똑같이 4대를 핀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하는데 담배를 아예 안 필 수는 없고 2대로 줄일 수 없겠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피해자한테 불러대. 담배 2대만 나가는 거, 2대만 피는 거로 나가는 거로 줄여달라고. 가가한테 담배 너무 앞에서 안 된다고. 피드도 쩔었지. 이제 겁나 당장 줄이라고. 담배 2번 피는 것만 나가고 나머지 줄여. 그때는 수사관장이 담배를 막 하고 있으면 이 사건에 엄청난 고민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니까 일부러 그 담배 피게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근데 그랬어요. 그때는 얼마나 웃기냐. 버스 뒤에 앉아서도 담배 폈어. 운전기사 옆에 앉아서도 담배 폈어. 식당 안에서도 담배 피고, 다방 안에서도 담배 피는 게 당연했어. 임산부 옆에 있어도 담배 폈어. 당연하게 그랬어.
그러던 시절이니까 웃기는 거지.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KBS에 담배 피우는 장면을 거의 이제 되도록이면 드라마에 담배 피우는 장면 줄여라. 이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부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는 드라마가 담배 피우는 거 많이 나오는 걸 이제 철저히 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수사반장 전원일기도 그 담배 피우는 거 나오고요. 전원일기도 그러고. 응? 뭐라고 아브라함 얘기했다 최불암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만 읽으면 아무 내용을 아무것도 못 깨우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입장, 내가 이런 입장이 돼봐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나도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나도 여기까지 가봤었어. 나도 여기까지 가보니까 사람 미치겠더라. 왜? 내가 여기까지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건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는 건 뭐죠?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었네?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팔아서 넘길 그 목숨을 부지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야, 내 안에 저 새끼가 손도 못 대게 하고 내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해갖고 내가 돌려보내줄게라고 말이라도 했어. 그 전에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밤에 아내가, 내가 생각을 해봐요. 사라가 돌아와서 부부니까 다시 또 동침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니도 남자냐? 내가 볼 땐 아마 많이 싸웠을 거야. 여러 번 싸웠을 것 같아. 네가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남자냐? 네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놀고 있네. 아마 말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부부싸움 엄청나게 했겠죠. 사이가 엄청나게 한동안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나와야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사라는 늘 복종하는 여자였다는 것밖에 안 나요. 근데 누가 그래요? 사라가 늘 여자가 복종만 했다고. 어디 나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라는 엄청나게 독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응? 내가 아무리 내가 자식을 못 낳아도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나한테.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둬.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게 내버려둬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보는 자기 아내를 보는 얼굴도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내가 밥상 차려줄 때마다 그 먹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 죽겠어요. 민망하죠. 받아 먹으면서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아직 어떤 사람도 감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보면 어제 뭐 누구도 죽고 그 죽으면 되게 감사하게 죽은 것 같죠.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 착한 사람은 죽을 때 그냥 큰 사람 죽음 하나도 없어요. 다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다 죽음 앞에서는 다 초라해요. 근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냥 그 육신, 그냥 혼과 영이 떠나버린 육신 보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 같아. 냉동고에 시신처럼 굳어 있어요. 몸이 다 굳어 있고 체온은 다 식어서 온기랑은 하나도 없고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고기처럼
사람 시즌 똑같아. 시퍼러둥둥 해가지고.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이, 잠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게 꽤 궁금했어. 그게 나는. 야, 이 세상에 무슨 생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는데 그 생물들의 원산지는 바다더라고. 바다에서 이상한 것들이 다 나와서 진화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와서 많은 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육지 속에 들어가면서 다 막 각양각색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가서 진화하고, 거기에 보면은 공룡이 공룡, 익룡 이런 것들이 왜 씨가 말랐는지도 나와요. 이 에녹서에 보면 공룡과 익룡이 왜 씨가 말랐는지도 나와요.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왜 씨가 말라서 다, 이거 노아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와 홍수 때 익룡, 공룡이 다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그거 보고 나서는 깨달았어. 노아 홍수 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없어졌구나. 그 전에 공룡과 익룡 같은 것들은 다 이 나라가 큰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에녹 시대 보니까 이미 그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에 다 그런 것들은 다 제거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더 이상 믿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에녹서는 그렇게 나와요. 원래는 사람의 영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천사였다. 천사였는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 천사였는데 이제 사람 육신에 입으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으로 바뀌어버리고 천사보다도 한 단계 높은 천사가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제 화를 내는 게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천사였는데 저들이 육신의 땅, 죽음의 땅으로 오면서 사람을 입고 오면서 사람을 입고 온 영혼들은 다시 사람의 영으로 가면서 이제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인간의 영은 원래가 천사였는데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의 영이 되고 천사가 섬기는 수종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종 들은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탄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타락천. 아니 타락한 천사인데 천사 이름 뭐라 그래? 루시퍼. 그렇지, 루시퍼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서는 루시퍼라고 하지 않고 사타나엘이라고 그래요. 천사 이름이에요. 미가엘, 가브리엘, 사타나엘. 이게 사타나엘인데 사타나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인간 세상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감춰놨어요. 천사들은 인간 세상까지 내려가면 안 돼. 하늘의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단계에 있는 10단계에 있는데 거기서 이 우주 속으로 와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장면을 천사들이 보는 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이 허락을 안 했는데 이 사탄나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사탄나엘 천사장이 자기가 몰래 미가엘한테 말하고 몰래 지구상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고 서로 잡아먹고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힘에 의해서 막 힘이 센 놈이 살아나고 힘이 없는 놈 잡아먹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탄아에게 충격을 먹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 내가 어찌하여 가지 말라는 곳에 갔느냐. 그러니까 사탄아에게 하나님이 겨우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못 보시게 하고 실패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를 못 보시게 한 거 아니냐 이러고 막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탄아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아엘을 거기서 제명시켜버려요. 천사장에서 제명시켜버리고 다시는 천사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날개, 7날개 했던 날개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서 이 사탄아엘이 점점점점 어떻게 용으로 변해가면서 날개가 없어지면서 이제 지구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구에서 영적인 세계, 지구를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이, 통제하는 이런 용어로 이제 사탄이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은 뭐 아프가니스탄, 뭐 카자흐스탄에 탄은 민족을 얘기한다고 했지. 사탄은 마귀의 족속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족속 우두머리.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해. 우리가 아는 성경은 사탄이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똑같이 대적하고 막 하나님의 비밀에 붙인 것을 자기가 봉인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막 겁없이 저질러서 결국은 쫓아내니까 나중에 많은 천사들을 유인해서 자기를 따른 많은 천사들을 유인해서 끌고 3분의 1의 천사들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탄아엘에게 동조하는 천사들이 같이 내려오는 것들은 다 망해요. 날개도 없어지고 이제 천사로서의 자명이 다 끝나버린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그들도 사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영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영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가? 왜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좀 전에도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뭐를 겪어야 된다고? 시련을 겪어야 된다. 시련.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면 시련이라는 거 별로 큰 의미 못 느껴요. 근데 두려움이 느낄 때 보면요, 사람 피를 말리게 해요. 두려움이 사람 피를 말리게.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마음의 안정감도 없어져요. 마음의 안정감도 없어지면서 어떤 상태냐 하면 술을 잔뜩 먹고 운전대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음주운전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음주운전 하면서 사고 많이 쳐서 사람 많이 죽고, 그러면서도 계속 경찰관도 음주운전하고 뭐 변호사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하게 경찰관 음주운전하는 것도 더 많고. 근데 음주운전은 왜 문제가 돼요? 자기 의지대로 운전을 못한다는 게 문제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문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음주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성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음주운전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돈만 많으면 장땡이고 돈만 많이 벌면 최고고. 돈은요, 많이 벌리는 건 달란트가 있으면
저 사람의 돈 버는 달란트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려요. 특별한 능력 없는데 돈 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막 척척 달라붙어요. 아니 TV에서 보면 요즘에 보면 무슨 사고 쳐가지고 급습했는데 뭐 1,000원짜리 돈다발이 막 이렇게 나와서 5만원짜리 돈다발이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250억 계산해보니까 250억이야. 저기도 뭐 200억 뭐 요즘에 뭐 사기 쳐가지고 주식 사기 쳐서 뭐 이런 사람들 잡아보면 주범들 잡으면 최소한 100억 이상 나와 현금이. 그러니까 뭐 사고 친 사람들 보면은 참 자동차 이런데 압수수색 해보면 돈다발이 막 나오는 거야. 수십억 수백억이 막 쉽게 나와. 5만원짜리 이제 10만원짜리 현금 나오면 이제 더 하죠. 10만원짜리 현금 나오면 이제 더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수백억 숨기는 것도 그냥 자동차에도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씩 그 다닐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상태가 오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 여기서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있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운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야? 시련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운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걸로 봐요. 왜 자살에 죽나? 자살에 죽는 이유는 더 이상 자기가 판단을 내려 희망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예수는 안 믿고 연예인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존경해요. 그 상민이라는 사람. 이상민인가? 70억 빚 갚은 사람. 왜? 웬만한 연예인 같았으면 벌써 그 정도 되면 자살해 죽었어. 저기 봐봐. 정선이 남편. 걔도 70억 때문에 자살해 죽은 거예요. 걔도 빚 70억이었어요. 그럼 자살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70억이었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이 빚을 안 갚으면 자존심이 상했대요. 이 빚을 안 갚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 빚을 안 갚고 죽으면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대요. 어떻게든 죽어도 빚을 갚고 죽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나를 믿고 빌려줬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얼마나 화나갖고 내 무덤에 침을 뱉겠어. 그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더래. 그래서 그 빚쟁이한테 불러갖고 친한 사람이니까 수십억 빌려줄 거 아니야. 불러다 놓고 얘기했대. 내가 빚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형 집이나 나한테 빌려줘. 내가 한 주택이 살게. 살면서 빚을 갚아갈게. 그 월세도 다 내가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갚아갔잖아요. 올해가 다 갚는 해래요. 올해가 다 갚는 해.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그걸 버텼을까? 참 대단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프도 자기가 안 배웠대. 배울 시간도 없어. 왜? 내가 골프를 배우면 이 빚을 못 갚을 것 같다는 거야. 왜? 골프에 미치다 보면 또 돈을 쓰게 되니까 안 돼서 골프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만나자 그러면 커피도 안 먹고 아예 나갔다. 집으로 와. 누구든지 약속을 하면 집으로 오라 그랬대. 밖으로 안 나. 그러니까 집으로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밥이라도 대접하려니까 자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 나가 않으려고. 그래서 시켜가지고 집에서 그걸 요리해서 집에서 같이 먹으면서 예하더라고. 그 밖을 계속 안 나가는, 지금도 밖을 안 나간대. 이 습관이 돼서. 응? 그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꼭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성품이 좋거나 나쁘거나, 예수 안 믿어도 성품 좋은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데 성품이 나쁜 사람도 그렇게 많고요. 근데 예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악질적인 사람도 하나님 성품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선택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정말 착한데 하나님 선택을 안 해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지옥에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해요.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가 현실적으로 체험해봐라. 한번. 네 힘으로 얼마나,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그 환경에 처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아는 거랑 난 인간 아무것도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글자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그냥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왜? 내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고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궁지까지 완전히, 궁지가 어디예요? 사람의 궁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두려움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 마지막 쥐어짜서 사과 즙이라도 나올 만큼 더 이상 두려움이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꽉 짜게서 거기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밀고 들어가서 꽉 찌게 만들어. 그 사람은 두려움이란 두려움을 완전히 막 쭉쭉쭉 나오게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둬. 그래서 이제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래도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 줄 알아요? 자기의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지어버리기 위해서 술로 달래버리는 거예요. 신나게 놓고 술로 달래보고 마약. 왜 연예인들이 특히 마약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예인은 이 작품 끝나면 언제 또 작품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청나대요. 일반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한 작품 대박나게 하고 한 3년 작품 못하다가 하나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하면 주인공 하면 돈은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근데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뭐 옆에서 거두는 사람 뭐 이 정도만 해도 3년에 하나 하면 굶어 죽어요. 이거는 이 사람 굶어 죽어요. 중간에 뭘 해도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혹은 뭘 해도 해야지 그것만 바라보던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이기겠고 그게 힘들어서.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걸 완전히 짜서 내가 네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주인 알아서 바뀔게요. 그래요. 하나님 내 주인. 이거 말로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마음에서 그냥 주인이 바뀌어야지. 마음에서. 그러면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벌써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벌써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애굽 왕 앞에 가서 그래. 내가 나그네로 산 세월이 120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그네로 사는 세월 120년? 그게 뭐야? 나그네로 사는 세월이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는 줄 알아요. 항상 떠나가 불안한 생활. 그게 얼마나 힘든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서 왜 야곱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저기 살아서 숨겨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이 그가 동생 하나 제대로 못 돌려서 형들이 동생 죽은 것도 모르고 내버려뒀다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면서 평생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늘 나타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오늘 이것처럼 마지막 때 들림 받을 사람은 따로 있죠. 하나님의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가능해요. 주인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아직도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두려워해야지 왜 세상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 세상을 나만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근데 두려움이 오는 걸 어떻게 두려움이 오는 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두려워. 그럼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도 두려우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어떻게?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가 싹 나온 광풍에서 처음에 탈 때 무섭지만 계속 반복을 하면 유능한 선장이 되잖아요. 그 광풍에도. 왜? 두려움에 떨지 않거든요. 왜? 이런 두려움에서도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 경험을 자꾸 쌓이면 두려움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근데 초짜들은 경험도 없지, 두려움은 쌓여야지,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점점 두려움은 더해지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우상인 걸 몰라요. 하나님 그게 우상이래요.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보겠다. 나를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목사들 중에서도 많아요. 성도가 두렵대. 왜? 설교를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나갈까 봐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진실이라도 그걸 피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설교한다고. 그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도 진리대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왜? 성도가 나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운 설교,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어떤 사람이 1대1로 상담을 해가지고 원래 내가 이런 조사 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대화 중에 은연 유도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70%는요 성도가 두려워서 진리를
진리답게 설교 못한 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사람을 좋게 하면 이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가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운전대를 바뀌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다 누구나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격이야.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평안이 없고 내 주인은 나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뭘 보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겠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대가를 치르기만 하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